하고 축복합니다. 자,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던 그때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미국 MBC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TV에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집 창고에 있던 약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자기 집 관성호 수족관을 청소할 때 쓰던 클로로퀸 인산염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름이 같으니 효과도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싸우는데 획기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화학 물질의 한 형태인 클로로킨 인산염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라 어항을 소독하는 공업용 화학 첨가물이었습니다. 클로로킨 인산염을 삼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아내는 유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아내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지가 가져온 큰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지는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지는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무지는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지는 조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지는 창피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지는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지를 극복하려고 배움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식이 정말 많으면 아니면 지식만 많으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식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잠시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별세하기 1개월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제2 백성들을 2세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를 광야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우리를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의 차원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광야생활을 하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절 중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뭘로 사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 걸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또 한 중의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만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할 때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척종자도 다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명백성 이것이야말로 지식의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매사에 단언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난 그것을 다 배웠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네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계산을 신뢰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계산에 입각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접하는 일기예보나 나라의 경기 예측은 결국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놓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천문학, 기상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내놓는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예측은 경제학적, 경영학적, 재정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내어놓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들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할 때 과연 전문가는 달라.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뭐냐라고 할 때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곧 지식만 있으면 산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사람은 떡만 있으면 죽지 않아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지식만 있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언하는 대로 지식만 있으면
내가 똑똑하게만 하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을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을 떡으로만, 자신의 지식으로만, 힘과 능력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측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개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구나. 자신의 지식으로만,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 어떤 일들을 예상한 그 예상대로만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이 예상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식, 지식으로만 보면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을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구상은 없다. 물론 얼마 동안 광야 생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는 마실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단순하고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없고 햇볕은 뜨겁고 독총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참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10하루길이기 때문이다. 설령 중간에 좀 지쳐야 한다 해도 몇 달이면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조금만 참자.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예측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의 예측은 단순하고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예측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불과 10하루길, 길어도 몇 달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광야 생활은 무려 40년으로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은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기간이고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정도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40년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그 뜨겁고 추운 그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 40년을 버틴다. 이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열 며칠이면 그리고 길어야 몇 달이면 고생 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사람이란 지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 사람이 지식만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세에서 한 실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쉬운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좀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는 게 아닌데 그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지파의 족장들을 이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가 우세를 하고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게 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수한 그 실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이들이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딱 정탐하면서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성인 2사람이 어깨에 과일을 메고 왔습니다. 엄청난 큰 과일입니다. 그 과일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성한 곳이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이 뭐예요? 이 젖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염소나 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젖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양과 염소가 풀을 먹을 수 있는 목시지가 넓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뭐 벌들이 만드는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과일이 많이 자라요. 과일을 가지고 청을 만들어요. 우리가 매실청을 만들고 사과잼 같은 걸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과일의 나무들이 막 풍성하게 자르고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열립니다. 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그 10명이 얘기하는 대로 주장이 맞아요. 그곳에 300여 년 넘게 토착민족으로 그들은 큰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도 키가 월등하게 큰 거인족이에요. 뻥을 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들이 얘기한 게 맞긴 맞아요. 성도 튼튼하고 저들의 무기도 대단하고 또 거인족이고 걷다 비하면 우리는 왜소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판단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지식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제대로 살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식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만 의지했기 때문에. 지식만 있으면 그들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지식을 무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적들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게 더 결과적으로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지식과 정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니 지식에 판단한 근거를 봤을 때에는 자신들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내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식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힘든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한 번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 그 지식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은 실패하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했을 때 광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그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 그것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38년인데 왜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할 때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을 낮추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3절 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그리고 줄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낮아지는 생활, 그리고 굶주리는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거든요. 종살이는 어떻게 해요? 최고로 낮은 삶이에요. 종은 낮아. 그냥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낮아짐보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더 낮추셨어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는 정말 가장 낮아짐인데, 그래도 다 낮아짐이라 할지라도 거기 내 집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더 낮추셨어요. 거기보다 더 낮추셨어요.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 데에서 환경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뭘 했었어요? 굶주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낮에 엄청 뜨거워요. 밤에 엄청 추워요. 여러분, 이들이 신명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할 때 자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 야, 우리 광야를 거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긴 열 나흘이면 돼. 길어야 15일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음식을, 식량을 많이 넉넉하게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 왜요? 금방 갈 줄로. 그래서 그 땅은 풍성한 땅이니까 거기서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리라 생각을 하고, 예, 급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서둘러서 나오고, 더더구나 짧은 기간 안에 거기를 가리라 생각하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왜? 1년도 아니고요. 40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중반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가르쳐 줄려. 야,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 떡으로만 사는, 자신의 지식으로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너희가 살 수 있어.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냐면 봐요. 중간 세 번째 줄,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저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면 죽어야죠. 근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야, 아침에 가보면 너희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튼 하얀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쫙 깔려 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볶아 먹든지 뭐 쪄 먹든지 요리를 해서 먹든지 그냥 먹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은 뭘 먹을 수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못 먹어요. 이들이 먹으려면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야, 사람이 살아갈 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 만나 먹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되지. 그래야 너희가 먹을 수 있지. 그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식으로만,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내 말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예,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어. 너희가 실패하지 않아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40년. 이게 쉽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쉽게 자신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뭐예요? 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지식으로만,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나만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뭘 할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거기 나온 사람이 잡초까지 하면 200만 명이래요. 근데 광야는 물이 없으면 뭐예요? 죽지요. 이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이것만 있겠어요? 그 적군이 있어요. 다 노출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 있어요, 불뱀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거. 40여 년 동안 만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만 그들이 비로소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구나. 40여 년 동안 가르쳐야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 계속해서 실제로 이들이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즉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럴 때 반드시 뭘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요단강이 어떻겠어요?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넘어갈 수 없어요. 죽어요. 그때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 그게 뭐예요? 야, 제사장들 너희 법궤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차고 넘치는 강물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불가능하죠. 그거 안 되죠. 당연히 빠져? 죽죠. 귀한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발을 그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너네들 다 할례 받아. 저기 가나안 성은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고, 또 큰 성을 소유한 것만큼 군대가 정말 대단했고 무기가 대단했어요. 이 성을 함락하기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보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 남자들 경험 있으면 알지만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3일이나 일주일. 적군이 보고 있는데 싸워야 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를. 그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러면 적군에게 노출되고 적군이 와서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해야만 돼요. 이거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가지고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아. 그리고 그냥 소리 한 번 확 질러. 그럼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게 가당이 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걸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내 지식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힘과 능력, 경험, 물질, 대인과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면 철저히 실패 안 해요? 철저히 실패.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만 해. 그런데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뭐예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셔도 내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당성도, 논리성도, 합리성도 이런 것에 설 자리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타당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식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이죠. 참 어려운 곳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이성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타당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